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많이 오래 안 다니셨어도 아주 많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참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까? 무슨 어떤 표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또 성령 충만하면 산기도, 성령 충만하면 부흥회, 집회, 또 혹은 감격, 열정, 그리고 통성기도, 아마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과 이렇게 같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5장 18절은 5장 15절부터 전개되는 그런 내용에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인데 그런 단어들은 나오지 않죠. 열정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주로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5장 15절에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라. 이런 말씀과 연결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성령 충만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성령 충만한 삶은 오늘 에베소 5장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자세히 주의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을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라. 그리고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라. 좀 이게 적극적인 뜻으로 이야기하면은 잘 깨닫고 분별해라. 성령 충만은 황홀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열정적인 들뜬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이미지가 더 나오죠.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본문이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마실 수 있겠네요 라는 그 근거 구절로 쓰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또 어떤 분은 헬라어 좀 알고 또 영어 성경에는 와인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 와인이에요. 근데 오이노라는 단어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소주는 괜찮겠네요. 이렇게 막걸리도 괜찮겠네요. 막걸리는 코리안 와인입니다. 영어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술 마시라고 하는 그 근거 구절로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는 또 근거 구절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의도를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를 은유적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탕한 것이다. 이게 방탕한 것이다. 이게 약한 번역이고요. 조금 직접적으로 번역하면은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구원이 없다.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령 충만과 대비해서 썼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가 어떤 이 세상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경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지시죠. 무절제하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시죠. 어떤 분은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술을 이빠이 취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자녀들한테 그동안에 줬던 용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용돈을 팍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맨정신이 되시더니 어제 용돈 준 거 다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의 모든 걸 다 무절제하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선이 없어져 버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단순히 술로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를 다 여기 중독시키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다. 근데 그 취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술이니까 그 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술 취하는 것은 순진한 것일 수 있어요.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한 취함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시고 말짱한데 돈에 취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에 자기 스스로가 도취될 수 있어요. 자아 도취라는 말 들어보셨죠? 술은 안 마셔. 나는 술 안 마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거 얼마나 단순 논법이에요. 술을 안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는데 나는 자아에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적 원리와 경향과 가치에 취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성도들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 이 세상에 취하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안 마셨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 충만이 과연 또 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18절 이하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번역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고 받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월산이라는 기도는 아십니까? 이천석. 우리 한국교회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천석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말보다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5가지의 분사,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주동사인데요. 그 주동사를 꾸며주는 5개의 우리 영어식으로 가면 현재 분사가 거기에 쭉 연결해서 성령 충만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18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해놓고 19절에 보면은 그 분사가 5개의 분사가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찬송하며 3개 나오죠.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4번째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개가 다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해라라고 하는 그 동사에 다 붙어있는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들이 수반되는가, 이러한 현상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기 1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화답하며 이렇게 되는데 서로 말하며 혹은 찬송하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교회의 예배의 염두를 두고 아마 이 성령 충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서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때 바울 사도께서 1세기 때에 아마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예배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때 예배 형태는 지금 여러분들이 청중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식의 예배라기보다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서로 우리의 성가대석이 따로 있죠. 지금 예배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 우리 성가대를 못 쓰는데 성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찬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서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예배를 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찬송. 근데 이 서로라는 말은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건 무엇이죠?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서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제기대명사니까 서로 내가 저 집사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서로. 얼마나 그거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찬송. 특별히 여기 이 19절에 보면 여기 시들이에요. 시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때에 이것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시편이 찬송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시편을 찬송합니다. 시편이 여러분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시의 주제는 뭐냐면 탄식시입니다. 고통스러운 시편 기자들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절망, 고난의 한숨을, 고난의 탄식을 내뱉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인데,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근데 저 집사님도 고통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화답하며 이렇게 말하며 이런 식의 말하고 찬송하고. 저는 이 19절, 이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두 개의 삼위일체가 활동하고 있다. 두 개의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두 개가. 첫 번째 삼위일체는 신적인 삼위일체죠. 우리가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나오고, 19절에 보면은 주께 노래하며,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성령 하나님 나오고,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하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것이 신적인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또 하나의 삼위일체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삼위일체가 어떤 삼위일체냐? 자, 성도들이 서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찬송하고 있어요. 성부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찬송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의하면 이 성경이 에베소서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두기고가 아마 성경을 읽을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골로새서도 이 두기고가 전해줬는데, 지금의 터키 이즈마르인가요? 터키 이즈마르 그 밑에 남서부 쪽에 있는, 터키의 남서부 쪽에 있는 에베소 좀 안에 내륙지구로 들어가면 골로새, 그 회람용 서신인데, 아마 두기고는 지금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두기고는 파피루스로 쓰여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적인 삼위일체가 존재하면서, 신적인 삼위일체를 노래하면서, 신적인 삼위일체에 감사하면서, 그 신적인 삼위일체가 교회적인 삼위일체로 성도가 서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과 세 관계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속해서 신적인 삼위일체로 존재함으로써만 그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삼위일체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삼위일체로 구현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서로 찬송과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신적인 삼위일체는 교회적인 이 또 하나의 삼위일체와 그 삼위일체로 드러나지 않는 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에베소 전체를 보면 성령론이 나오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셨다. 우리에게 인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되어져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커다란 경륜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성도 하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것인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삼위일체는 교회적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배하고 서로를 향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나에게로, 나 혼자만의 찬송, 나 혼자만의 기도, 나 혼자만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서로를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 관계, 삼위일체적 구조가 신적인 삼위일체 말고 교회적 삼위일체, 신적인 삼위일체의 반영인 교회적 삼위일체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의 양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이 양상이 삼위일체적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적 구조의 찬송인데,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적 삼위일체적 그 교회의 모임과 이 연합이 신적인 수준, 삼위일체적 수준의 관계의 반영,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이런 모임은, 이런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임은 이 세상에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일어나는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적 경륜의 이 예배죠. 이 예배는 그저 삼위일체적 서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서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삼위일체적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원래는요, 헬라어 문장은 5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21절은 사실 뒤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하면서 21절은 22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구두점상의 원래 구분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 이 21절을 22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붙이지 않고 이 21절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21절이 짧은 말씀인데 이 21절은 그 전에 있는 성령 충만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21절은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의 관계, 일상적인 아주 기초적인 일상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여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5장 21절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 21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경험하는 교회의 예배적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피차, 여기 피차, 이것도 죄기대명사예요. 죄기대명사를 써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그 삼위일체적 또 하나의 삼위일체적 교제를 누리는 이 교회적 영광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삼위일체적
교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적 교제는 우리의 외적인 영역에서도 삼위일체적 표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평등은요, 불만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평등의 가치가 세상에서는 좋은 가치일 수 있지만 평등으로 말하는 그런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게 돼요. 평등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나도 10만 원 받아야 돼. 저 사람이 20만 원 받았으면 나도 20만 원 받아야 돼. 만약에 저 사람이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5만 원 받았어. 그러면 평등의 손해가 돼. 그래서 5만 원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100만 원 받은 거 나도 100만 원 받아야 돼. 평등의 개념은 그래서 상당 부분 불만의, 원망의, 불만과 시험의, 분열의,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교회의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삼위일체적 표현은 평등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여기 히포타소라는 말인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그 밑으로 들어가라. 평등의 개념, 평등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사망의 영원한 고통의 그 짐 아래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평등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찬양하고 그런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적 삶은, 삼위일체적 내용은 삶으로까지, 그것은 이웃에게까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맞닥뜨렸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태동됐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가 뭐였냐면 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때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먼 데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긴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직면했었던 문제였어요, 그게. 그럼 누가 빠지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고 나선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등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거나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지 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요, 신자의 영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 또 피차, 이 말이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을. 거기 보면은 32절에 거기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게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만약에 이게 죄기대명사라면 죄기대명사를 적용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면 결국 누구를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하면 결국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면 그것이 곧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삼위일체적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수평적 교제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면서 이건 예배의 영역이다, 이거는 일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배와 일상, 일상과 예배, 이웃관계와 교회적 삶, 교회적 삶과 이웃관계를 다 한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만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가끔 우리 중에는 없지만 가끔 이제 저도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면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하고 자본주의가 그걸 더 부추긴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그 사람만을 다 대접해 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정신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줘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감당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감당해.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서로에 해당하지 않아요. 서로 중요해요. 서로 아니에요. 서로가 해야지, 서로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괴팍해. 당신이 감당해. 차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문구들이 써 있잖아요. 그 문구들이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당신도 초보였잖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하다 운전 마음대로 할 거니까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부 지도할 때 그 쓰는 중에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격이 어떤 성격이 좋냐? 따뜻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마음대로 함부로 할 거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감당해. 이것은 여기 서로, 에베소 5장 이 성령 충만에서 중요한 건 이 서로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밑으로 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니시나카 수토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에서 그 대담을 한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50년 동안 총 1만여 건을 변호했었대요. 네, 그 사람하고 대담한 내용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많이 승소를 시키셨죠. 승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많이 승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목한 것은 승률을 이기고 난 다음에 논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승소한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를 봤을 때 거의 90%가 승소한 이후에 비참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하니까
승수하는 과정 속에서 적을 너무나 맞는 거예요. 심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승소를 해서 그 법정에서의 재판 결과는 끝났는데 패소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 큰 며느리인데 홀로 대신 독거노인을 열심히 보살폈어요. 10년 동안을 보살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 독거노인이신데 그 노인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나를 보필해준 그 큰 며느리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어요. 상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자녀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큰 며느리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이 끝나지가 않고 그 큰 며느리도 결국은 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선한 일을 했는데 이 큰 며느리가 홀로머니 독거노인 잘 모시고 했는데 모시는 중에 그 아들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따위로 하냐? 어머니를 그따위로 모시냐? 너희들은 그렇게 모시냐? 나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는 줄 아냐? 그 말을 숱하게 하는 바람에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다 드러나서 결국은 끊임없이 소송을 일으키는 분쟁의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다만 잘되고 펴지고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서 혜택과 유익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 우리의 영광이 다만 나 혼자만의 개인의 유익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을 확인하고 신자의 복을 확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착한 말하고 선한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찬송하며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적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